여러분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글로에의 집편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났던 그 문제들 바울이 이후에 쭉 열거를 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들을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였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교회에 파당이 생긴 거나 또 아니면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이 시대의 문제를 보는 듯한, 우리의 거울을 보는 듯한 이러한 착각을 할 정도로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살피기에 앞서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 그 고린도시는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배경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그 아가야 지방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테네와 버금가는 그러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고 남북으로는 육로가 있고 또 동서로는 길게 해변에 해로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제조업이 주 그 산업이었고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나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부유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고린도에서는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올림픽과 같은 그 포세이돈이나 여러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올림픽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를 지키는 수호신은 여러분 여성들 속옷 그 메이커인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이 고린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포세이돈 여러 만신전이 있을 정도로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그 신전 안에서 몸을 파는 창기들이 1000명이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미동, 남자로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그곳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시에 있는 이 고린도화하다 아니면은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도덕한 삶을 살다라고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영어로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문화였고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다원적인 삶을 살았고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표되는 이 타락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신약의 타락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고린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고 또 고린도와 비교해서 이 시대가 그들보다 결코 타락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뒤지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였던 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타락한 도시에 교회를 두었을까요? 왜 이 타락한 도성에 우리 포커스 교회가 존재할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도시를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은 진리를 쫓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기에 그들의 갈증은 더욱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전에 어떻게 성창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창녀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곳에서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 더 신적으로 합일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신심을 더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공연하게 그 성전 안에서 신전 안에서 그런 성관계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의 문화, 이러한 고린도의 문화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을 지배했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시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 이 정신은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시대의 사조였던 이들은 굉장히 그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에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플라톤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 이원론이 뭐냐 그러면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관념은 생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리 해도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은, 관념은 육체라고 하는 지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이 육체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생각 속에 또 다른 것들을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대하든지 영혼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영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를 지배하는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들이 고린도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음식,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나 또 술 문화 그리고 이 성관계,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시에서는 그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밥을 먹고 1차 밥을 먹고 2차 술을 먹고 3차 성관계를 하거나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버젓이 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도 그것과는 분리되지 않은 여전히 그 생각과 그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은 함부로 대하여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성전에서 신전에서 했던 그런 관계들을 하고 살아도 구원받는 자기 자신에게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의 이런 문화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또 유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예전에 뭘 빈다거나 또 아니면은 유교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인지 아니면은 교회의 모습을 한 유교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 고린도에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일들을 바울은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당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모든 것이 가하여도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학교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들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안 들키면 그것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만 그리고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했을까요? 소돔에만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별장 성접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인터뷰 들어본 가관이 아닙니다. 교회 갔다 와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버젓이 인터뷰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은 그렇게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몸을 이야기를 하지만 음식이나 또 성적인 부분이나 또 도덕적인 부분이나 당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졌던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오늘은 총칭해서 우리가 문화라고 한번 해봅시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나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익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잘 팔리는 과자가 제일 몸에 좋은 것은 아니죠.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울이 14절부터 18절, 19절까지 보면은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몸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1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이 지체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의 문화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을 함부로 이렇게 대했는데, 몸을 함부로 대해도 내 영에는 손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을 당시에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나 또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졌던 이런 성적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것들은 왜 다른 것과 차이가 있을 것일까요?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 몸에 대해서 성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행해지는 것들이지만 이 음행만큼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 안에 죄를 짓는데 이 몸 안에 죄를 짓는 이 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성전에다가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음행을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5절을 한번 보시면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했던 메시지역을 보면은 단순히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살갗과 살갗이 닿는 그 이상의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관계는 그냥 단순히 살갗과 살갗이 닿는 그 이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하는 사람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성관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연합이 되는 소울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행을 바울은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이라도 사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것들을 경영을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할 동력자들이나 아니면 파트너들을 보면은 바람 피우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속이는 사람이 누군들 못 속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바람 피우는 그 사람과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영적인 소울타이가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무난하다고 했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에는,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몸은 함부로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몸을 함부로 대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삶은 함부로 살아도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파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원파가 누구냐 모르는 분들은 뭐 잠실체육관에서 구원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 그 버스에 붙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성화가 빠진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이 빠진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따로 교회 따로를 가져올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앉아 있는 그 거룩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가면 따로국밥이 유명한데 따로 신앙이 아닌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과 집에서의 그 삶이 일치가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던지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백석신대원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여서 마침 저와 아내와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할 거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고 하다가 목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태선 목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클럽을 찾아다니는 클럽에서 이제는 목자로 거듭났는데 그 불나방처럼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섬기는 삶, 그런 삶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 삶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그때 우리 윤 목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밖의 삶이,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왜 여전히 어린 신앙으로 살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에, 그 관념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고 아직도 몸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10년 가운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라지 못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라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고 바울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 바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의 삶과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다중인격자처럼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바울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화를 어떻게 대할지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를 대하는 사람들이 관례요, 또 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또 아니면 이거 돼도 세상 법에 안 들키고 저쪽이 안 되고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다, 1차 2차 다 가고 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문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바울은 첫 번째 우리에게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다 허용되어 있다고 했어. 남들이 다 한다고 했어. 누구나 다 한다고 했어.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영적인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배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 세상에 살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교회를 두었던 주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타락한 도성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곳에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타락한 도성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서 우리만큼은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저런 삶도 있는 것이구나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도시 어부를 즐겨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낚시하는 게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구이를 할 때 그 짠 바닷물에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이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물고기들은 그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물고기 얘들이 한 게 뭘까요? 그 짠 바닷물이 자기 몸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왔다면 그런 그곳에서 얼마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몸은 그 짠 바닷물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결코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살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는 소금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할 것이 문화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다면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나 또 부조리를 대하는 방식이나 삶의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그들과 똑같다면 무슨 차별이 있고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 욕하는 것 우리가 다 욕하고 남들이 저주하는 대로 다 저주하고 남들이 뇌물 주면 우리도 뇌물 주고 뇌물 받으면 우리도 뇌물 받고 접대하면 우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산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누군가는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그 기준을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알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한 삶인가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태도는 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문화를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도구로 사용했던 그 몸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8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 문화 명령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합발로 짓밟아서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문화를 변혁시키고 문화를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지정의를 통하여서 그 문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이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문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문화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긍정적인 문화로 창조해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타락한 문화요, 또 음란한 문화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가치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미디어죠. 미디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 미디어를 가지고 음란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송출하고 있습니까? 미디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미디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교육, 스포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화 변혁자라고 하는, 문화를 창조해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뛰어난 정치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정치가가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업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그 생산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도 함께 실려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영역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 창조자, 문화 변혁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바울은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20절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들였습니다. 그 값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좀 더 쉬운 시장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쳤는데 마지막에 쓰리 쿠션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때 기분 좋게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안 쳐봤구나. 아줌마 났어요. 아줌마 났어요. 뭐예요?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분 좋게
아줌마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다 이루었다.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죽음으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 주인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안에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누가 신앙이 좋고 나쁨 그거 뭐 비교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한주 소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나는 염도가 몇 프로에 니는 염도가 몇 프로, 이거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유치 잘나합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의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하여서 만족해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최소한 세상의 소금입니다. 썩어져 가는 세상 타락한 그 도성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3%의 그 소금으로 살아갈 때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짠맛이잖아요. 짠맛.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물려내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어둠을 아무리 바가지로 퍼도 여러분 다 풀 수가 있습니까? 못 풉니다. 어둠을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작은 불이라도 이렇게 켜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갑니다. 타락한 도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 때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게 사는지를 압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부 다처제인 그곳에 가서 일부 일처제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부 다처제에 있는 N1, N2, N3 이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아내로 인해서 감동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빛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둠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락한 도성에 가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창기와 몸을 섞으면 창기가 하나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한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면 성찬에 참여하거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번번이 반복되어지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거나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시다. 죄를 이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기신 그분을 모시는 순간
우리 역시도 그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집은 잘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그 싹이, 이런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총명이 필요하지요. 총명은 총명탕 먹인다고 해서 총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략과 권능의 영은 성령을 모시면은 그 성령의 영이 기묘라 모사라 할 때 그 모략의 영입니다. 권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를 변혁시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 그것이 돈이든 또 몸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음란함과 또 죄악으로 또 죽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 문화를, 새로운 문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바꾸어야 할 문화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설교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그곳, 그거의 직장이든지 그게 학교든지 어디 일을 할지라도 바꿔야 할 문화가 어떤 게 있고 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